찬송가 27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는 자리에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구하오니 사모하는 자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6장과 2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
제38번을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 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왕성하리라.
대표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는 속담처럼 풍성한 천고마비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향을 다녀와야 하는 사람들 오가는 발걸음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묘 방문 시에 담대함을 주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아직도 깨닫지 못한 무신령들,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한 탓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현실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특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현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속에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자 치료받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녀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대가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고 또 행복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동산지기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영의 양식까지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믿음의 그릇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흉악한 마귀가 결박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악의 물결이 잔잔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또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깊은 간구와 소원을 응답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에 든든하고 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아등금과 전도 기여금 드립니다. 고난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가 사는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담아 믿음으로 전도 헌금을 드립니다. 영혼이 구원되길 원하는 우리의 동하는 마음까지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리며 얻은 결실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처럼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과 또 그 사명과 본질을 다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 머리 되신 주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에게 충만하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제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에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구비하시고 허락하신 에덴 동산, 그러나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 모든 행복과 풍요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저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악한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욱더 삼킬 자라도 삼키고자 하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살피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복음의 일꾼들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평등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그 외에 또 유사한 이런 법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욕구 가운데 이 성욕은 참으로 강렬합니다. 우리가 성군이라 일컫는 다윗도 여기에 무너졌죠. 지금 우리가 사는 죄송합니다. 우리 사는 이 사회는 이 성과 관련된 이 사건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은 이 본능입니다. 근데 그 성의 본능을 이기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덕이죠. 성본능을 이기는 것, 그것이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도덕이죠. 근데 이 인간 안에 생기는 이 욕망을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영은 세상 사람들의 이 심령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29장 10절에도 보면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몰라요. 이 혼미하게 하는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여기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좀 속된 표현으로 미쳐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TV 드라마를 보세요. 어떤 정상적인 드라마가 없어요. 온라인 매체들, 영화, 노래할 것 없이 이 잘못된 성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젊은 세대가 여기에 노출되었고 미혹되어서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성문화, 이것의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어떤 세력으로, 무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정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동성애와 페미니즘, 이것이 우리 가까이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이 사회에 큰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인데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 이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 평등법,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이 개정안, 이런 것들이 어떤 법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법안들의 이름만 이렇게 들으면 괜찮은 그런 법안처럼 보입니다. 약자를 위하고 또 차별이 없이 평등을 주장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자고 하는 것.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도리어 지향해야 될 그런 법안들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법안들의 본질, 도대체 이 법안들이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이것은 모든 국민이 직업이나 나이나 또 성별이나 신체 등의 차별금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등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이미 우리 헌법으로 다 기본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헌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또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만들어야 하느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왜 그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러한 유사한 법안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하나의 이 동성애 합헌하자, 동성애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제정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물론 말은 해도 돼요. 그러나 말을 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표현과 단어를 쓰면은 인권 침해이고 혐오이기 때문에 그 법의 저촉을 받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나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라고 비판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여러분, 성별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성으로 남자, 여자 보통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은 사회학적 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성이 더 생기게 돼요. 아니, 그 하나 이상으로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회학적 성을 젠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학적 성의 개념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끌리는 대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남자이면서도 나는 여자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내가 여자인데 나는 남자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걸 인정해 주고, 내가 남자가 여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여자 목욕탕에 가도 제재하면 안 되고 여자 화장실에 가도 제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도 아닌 이 다른 성, 아니면 나는 두 가지 다 내가 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어머니를 어머니라, 딸을 딸이라, 아들을 아들이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아버지고 지금은 어머니인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나는 이 뭐 아버지가 나는 여자다 이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 아들도 내 아들 그랬는데 얘가 아들이 얼마 지나가서 나는 여자 이렇게 나는 여자다 이래 선언하면은 아들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극단적이 될 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줘. 그걸 가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법들이 여러분 통과되고 나면은 이 통과되지 않아도 지금 난리인데 교육이 파괴됩니다.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공교육 현장에서는 이 동성애 옹호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성별 이 교체 옹호 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위험에 잘못된 가치관 이런 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파괴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사회 파괴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건전하지 못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길거리나 이런 데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차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악시한다면서 이 성경도 잘못되었으니까 개정하라고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같은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이러한 것들의 배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파멸을 시키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를 폐쇄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거기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이 한 60명이 넘어요. 지금 교회를 문 닫자는 거예요. 다 국회의원들인데 우리 헌법 모릅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거 알면서도 그런 짓거리들을 해요. 지금 여러분 이 서구 사회를 보면 가정이 지금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속이 좁다 그래요. 쪼잔하다 그러면서. 사랑을 주장하면서 왜 포용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하필이면 동성애만 부각시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 신학자들이 제일 먼저 다루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사건을 그들이 지적을 해요. 여러분 의외 아닙니까? 의외 아니에요? 왜 그들이 이 본문을 다루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원인은 그들의 죄악이 특별히 이 동성애가 성적 타락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어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유황불로 멸망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원인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이 IBP에서 나온 이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 신학자들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사건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완전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찾아온 목적, 그러니까 두 천사, 그들이 볼 때는 나그네들이죠. 왜 찾아왔느냐? 롯의 집에 찾아온 그 두 나그네를 좀 더 알기 위함이라,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모였다. 또 원근에서 다 모여, 거리와 상관없이 그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워싸고. 소돔 백성들이 남녀를 노소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싼 목적,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두 사람을 좀 더 잘 알고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5절에 보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상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다라고 하는 표현, 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함, 알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알려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알려고, 친숙해지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알려고 온 사람들이 왜 이끌어내라고. 이 이끌어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강제적으로 이끌어내라.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때 이제 롯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7절에 보면은 이르되 청하노니 네 형제들아, 이런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요? 악을 행하지 말라. 아니, 자기 집에 온 두 사람과 좀 더 친숙해지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럼 롯이 좀 뭐 상황 판단을 잘못하거나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더 친숙해지려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악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그런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인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성적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자기에게 수태를 고지해 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마리아가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잘 모른다,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자신은 남자와 이 성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 백성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온 것은,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 그 나그네와 성적 관계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에 이 소돔성 안에 성적 타락, 특별히 이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근데 그 본문 7절 원문을 보면요, 그 롯이 그들에게 사정을 하지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번역은 되어 있는데, 롯이 그 말을 사용할 때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은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제발 하지 말라, 예? 아주 절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법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제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한 이 목적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본문 8절인데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롯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자기 두 딸을 희생시켜요. 물론 이게 옳은 일은 아니에요. 옳은 일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 두 딸을 내주어야 될 만큼 사태가 그런 사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혈안이 된 그들에게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고 지지하는 그들의 말처럼 소돔 사람들이 몰려온 목적은 그 사람들과 더 친숙해지려고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동성애를 위해서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 신학자들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원인, 이 동성애가 아니고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아서 망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랬는데 영접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근거 구절을 에스겔 16장 49절을 들이대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근거로 그들은 이 소돔의 죄악은 동성애가 아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나 억지 해석입니다.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레퍼토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성경은 성적 범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성적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죄도 있는데 왜 동성애만 크게 부각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범죄, 이 동성애는 지역적인 범죄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관계는 단순히 그저 육체만의 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격적 결합, 영적 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 문란하게 되면은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인격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또 교육도 사회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또 둘째로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레퍼토리는 이성애자 중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많은데 왜 동성애만 죄로 규정하고 반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하면 성경이 어떤 이성의 성관계, 그러니까 이성 간의 이런 성적 범죄를 죄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모든 이성의 성관계가 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어떤 특정한 종류의 동성애 행위를 정죄한다고 해서 모든 동성애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해석학적, 이 윤리학적 이유에서 신실하고 배타적인 이런 동성 간의 관계는 신성하다고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주장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동성의 성행위와 이성의 성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성의 성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물론 이성에 관해도 잘못된 성관계, 성범죄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에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나 이런 동성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합법적 동성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건 성경에서 엄연한 죄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 이들이 즐기 사용하는 레퍼토리가 뭔가 하면은 죄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는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시대에는 죄가 안 되는데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리라. 또 신약의 로마서 1장 26절 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동성애 영리라는 겁니다. 영리.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영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안은 무엇일까? 여러분 참 어려워요.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이 국회의원들의 그 본연의 임무가 입법하는 게 그들의 본연 임무잖아요. 근데 그 발의하는 그 발의를 막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약 3분의 1이 10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3분의 1 되는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에 반하는 이런 법률들은 통과가 안 돼야 돼. 제정이 안 돼야 되는데 당론이 그러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00만 기독교인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회에서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대안이 뭘까 할 때 참 쉽지 않아요. 대안보다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동성애자를 사랑하니까 동성애를 반대한다. 공감되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지금 동성애에 빠져가는데 수수방관합니까?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방관하지 않잖아요. 반대하고 막아야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칫 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하라 하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근에요, 이효진이라고 하는 간사가 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간증을 했어요. 이 간사가 7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심한 수치심 때문에 또 남성에 대한 혐오감, 적개심이 생겨가지고 자연히 이 여성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되고 싶어가지고 남자의 옷을 입고 남성 호르몬 주사도 맞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래의 여성으로 회복이 되고 지금은 이제 동성애자를 돕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방송에 나와서요. 성은 생명이고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그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그 교회와 목회가 참 위대해요. 여러분 동성애자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사랑.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볼륨이 한 이 정도 되는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을 번역돼서 나왔는데요. 이분이 목회하시는 그 뉴욕의 이 리드머 교회, 아주 그 뉴욕의 그 중심에 위치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와서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그들을 품어줄 때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칼이에요. 전쟁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죄와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동성애는 행위도 잘못되었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방향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에스티 로드의 이 CEO인 윌리엄 로드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동성을 향한 열정이 죄인 것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더욱 죄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동성애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요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여러분 얼마나 사악하고 이교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많았는지 그 믿음의 아들이요 또 동역자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슨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죄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침묵하고 그런다고 사회가 미봉책을 가지고 근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복음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이 동성애를 여러분 이 정치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꼴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수 꼴통이라고. 진꼴 소리도 들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이제 우리 금천 시찰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 안에서도 교회 세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산하 전 교회에 현수막을 다 배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금요일 날 이제 2개 현수막 받아와가지고 요 기계 주차대 앞에 펜스에 2개를 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오후에 여기 있어서 보니까 이제 퇴근 시간 되니까 1번 마을버스 타려고 줄을 쫙 선 사람들이 바로 건너편에 이게 있으니까 막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보더라고요. 막 유심히 봐요. 아, 이게 일찍 붙일 걸 그랬는데, 아니, 어제 점심시간 좀 보고 없어졌어요, 이게. 구청에서 이 불법 이 현수막으로 해서 다 뗐는지 이거 말고 요 앞에 독산역 앞에도 몇 가지 또 현수막들이 더 있더니 그거마저 싹 없어졌는데, 그럼 지금 우리 노회 안에 여러 교회가 이런 현수막을 붙이고 1인 시위들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요일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잘 몰라요. 이 건강가정기본법 이 개정안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도대체 그게 뭐냐고. 왜냐하면 그 그림에 보면요, 이제 어떤 현수막은 그런 것도 있어요. 당신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원하십니까?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러면 이제 팜플렛 준비되어 있는 거 가지고 팜플렛 주면서, 그래서 이게 발의된, 이게 여러분 이 9월 달에 국회 통과할 뻔했어요. 왜냐면 이 운동 불리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청와대에 이 청원을 해가 10만이 넘어가고 국회에도 해가지고 지금 이 발의한 사람들이 약간 긴장을 하고 지금 보류해놨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반대 의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반대 청원에 동의한다고 하시고, 또 거기 보면 누가 해당 국회의원들 누가 발의했고, 또 거기에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이 누군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항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 구민들의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전화한다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긴장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지층들을 보면 좀 소위 보면은 좀 깨달은 이런 자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그 젊은이들도 보면요, 이 선진 문화국 전례를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선진국 따라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의한 이 국회의원들도 보면 여러분 선진국을 핑계대는 때입니다. 선진국.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00여 개의 국가 가운데서 이 동성애를 허용한 국가가 35개에서 많아야 40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1호로 이 동성애 반대 국회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하자,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서울시 산하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도서실에 여러분 이 성교육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포르노 수준이에요. 포르노 수준. 이런 책들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그 한 번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울며 불며 아주 울부짖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자기 딸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동성애자가 되어서 자살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동성애 교육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 절규했어요. 절규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대안으로 제안을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자라서 우리 가정 같은 이런 믿음의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갖도록, 열망을 갖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이렇게 배출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지금 이 국회에서 발의된 이 여러 가지 다 합치면은 결국은 이 동성애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결국 이래 되면 여러분, 이 동성애 허용이 되면은 동성혼도 자동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사탄의 불순한 동기, 계략이 숨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또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그런 이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하는 이 양날의 칼을 붙들고 그들을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긴 하지만은 그들에게 필요한, 진정으로 필요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또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약한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진리로 무장해서 또 사랑과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에 이 악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또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살아 움직여 이렇게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더는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군병들로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진정이 동성애자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악의 사탄의 괴계와는 맞서 싸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 이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선포한 그런 이 재헌국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이 권력자들을 그들의 배후에서 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이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또 참국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깨끗한 그릇들 이러한 데 때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흠없이 깨끗하게 자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성도인들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믿음의 가정 세우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못 다시 말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교회 소식입니다. 9월은 생명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전도 집중 대상자 2명을 선정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이 가정예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명절 연휴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 중입니다. 이 10월 3일, 10월 첫 주일까지 계속인데 지금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9월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고 또 공중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저먹고 흠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같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띠띠워서 십자가 군병들로 승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날 동성애를 정치화하고 문화화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믿음의 가정들과 교육과 이 사회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또 죄의 수렁에 빠진 자들을 십자가 복음과 사랑으로 건져나갈 뿐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 후대에까지 이르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경외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인 반탁보 교회 위에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 세계 만방에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필요한 거는